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오며 가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고 가닷 사람 오벤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닷 사람 오벤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벤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꿈.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서 한 명인 다윗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겠습니까? 바로 통일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20년 동안을 지정된 곳에 있지 못하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통합하고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이방인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더니 예루살렘마저 점령하고 시온성을 쌓고 다윗궁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 엄청난 위협을 가했던 이 블레셋마저 격파하게 되고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궤를 모시고 오자.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을 이룬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6장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담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담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시니라. 이제는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아비나담의 집을 나와요. 너무 기뻐서 다윗과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춤을 추며 정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소가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 법궤가 곧 수레에서 내려질 것 같아요. 골박 찰 것 같아요. 우시아가 그냥 있을 수 없어요. 넘어지려고 하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치시니 세상에 우시아가 죽고 맙니다. 전 국민이 좀 축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인 웃사가 죽고 만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죠. 축제가 소상집이 되고 맙니다. 모두가 들어와서 법궤를 운반할 수가 없어서 다윗은 이 법궤를 가까운 근처 오벤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이 오벤에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이 오벤에돔 불과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모셨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고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불과 3개월 모셨는데 넘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복 있는 삶을 원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법궤만 모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면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하나님의 궤. 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궤. 법궤가 뭐예요? 이 법궤. 법궤는 크기를 보니까 가로가 112.5cm, 세로 67.5cm, 높이가 67.5cm, 중면체 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막의 제일 깊은 곳 지성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띄죠? 두 개 돌판이 보이죠? 이건 십계명이죠. 또 지팡이 있죠, 지팡이.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쌍난 지팡이고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뭐 금덩어리가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고 아니고 십계명, 지팡이, 만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결국 법궤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면 법궤 앞으로 와라.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누구와? 택한 백성과 만난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나님께서 누굴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택한 백성을 위하여 말씀하겠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막 전쟁이 터져요, 전쟁이. 이길 때는 상관없는데 전쟁에서 분리해서 곧 질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갖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나요? 아니에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갖고 가긴 갔는데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대패하고 그리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왜 뺏겼을까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동시에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게 주술이 아니에요. 십자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요, 무슨 뭐 주술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십자가 되고 막 절하고 그리고 우상이 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도구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는 오히려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무조건 법궤만 갖고 가면 이깁니까? 일주일 동안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십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법궤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을 만나고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복이 있는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물론 건강한 사람 중요해요. 물질이 많은 것도 복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주일이
소중하고 기쁜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교회 와서 말씀 듣잖아요. 교회 못 나오지만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무려 몇만 명? 3만 명을 모였어요. 3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나죠. 그러면 이 3만 명을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3만 명이 필요 없죠. 그 정도는. 사무엘하 6장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3만 명이 모인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한번 이런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야, 악기 연주하고 하는 사람들만 3만 명, 구경꾼은 수만 명. 와, 엄청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 같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막 기적이 나타날 것 같죠. 대단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3만 명이 모인 곳에 복 줘요? 복 안 주고 오히려 우시아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오베네돔, 역대상 26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오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베네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러니까 3만 명 대 62명. 3만 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하고 영광 돌리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니까 우시아가 죽었어요. 그런데 불과 62명, 3만 명 대 62명, 비교도 안 되죠. 62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넘치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 아주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통의 축제인 라그바 오메르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오메르는 6월절.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해방됐어요. 해방.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켰어요. 너무 좋아서 출애굽하는 그 장면 상상해 보세요. 예,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을 상징하는 게 6월절이 아닙니까? 6월절 둘째 날부터 7일절에 이르는 7주간의 33번째 날, 그리고 옛날 유대인 현자를 기리는 날이에요.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제일 많이 접종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당원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코로나19 상황 개선된 점을 고려해서 이번 행사에 10,000명, 몇 명? 10,000명이 모이도록 허락했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에서 몇 명? 3만 명이 방문했어요. 지금 3만 명.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를 통일하고 하나님 찬양해서 몇 명이 모였어요? 3만 명을 소집했듯이 이 3만 명이 방문했고, 물론 다윗 시대에도 3만 명 모인 거 아니에요. 주위에 수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으니까. 예, 참가자가 무려 10만 명. 그러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춤추고 했는데 엄청난 일이 생겨버렸어요. 한 사람이 쓰러지기 시작해서 압사당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최소한 44명이 죽었고, 또 다친 사람이 150명이 돼버렸어요. 엄청나죠. 정말 축제일이 슬픈 날이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힘들어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힘들잖아요. 예,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자기들만 그냥 백신 접종했다고 막 행복해하면서 축제 으쌰으쌰 하다가 그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이렇게 우시아가 죽었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술에다 씻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메어야 합니다. 또한 성물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만지지 마. 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다윗이 민수기 4장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잘 압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분명히 다윗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기를 원했어요. 메어 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어깨에다 안 메고 편하게 그냥 수레에다 싣고 오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팔레라는 게 있어요. 팔레. 이미 그 전에 한 경험이 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온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법궤를 만든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라. 근데 수레에 메고 온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나요? 사무엘상 6장 8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었어요. 수레에 실었어요. 예, 수레에 실었죠. 수레에 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궤를 놔두면 자꾸만 재앙이 임하니까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이와 으쌰가 이걸 적용했다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실수를 범했다 하고 알면서 죄를 지는 거예요. 알면서. 이거 더 큰 죄예요. 알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그들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수레를 만들 때 그냥 수레가 아니라 아주 멋진 새수레를 만들었어요. 명분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수레입니다. 그들은 어깨가 아니라 인간이 교묘하게 만든 새수레에 법궤를 실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나 편하게 있으면 될 거야. 그러다가 그만 수레에 법궤를 실었는데 이 개가 가만 가는 게 아니라 막 소가 막 뛰면서 법궤가 부서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소가 가만히 있어요. 막 그냥 정신없어요. 괴가 떨어져서 부서질 것 같아요. 우시아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간 거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데 불순종하니까 죄지니까 세상 방법 따라가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붙잡았다는 거.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지가 알아서 합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스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안타까워요. 교회 와서 복 받아야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저주받게 되고 죽게 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시아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사. 기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왕이면 복받아야죠. 왜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를 치셨어요. 그가 결국 다른 데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에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사람의 편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6장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곳이 이름이 뭐예요? 베레스 웃사다. 베레스 웃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 권위를 치셨다. 말씀보다 자기 경험, 세상 따라가다가 징계에 받았어요. 심판받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고 했던 이 웃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그 지역까지도 베레스 웃사.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래서 순종,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삶을 원한다면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왜 교회 나왔습니까?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이유, 그 의도가 뭐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지금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태, 나라가 통일을 돼서 모두가 다윗을 최고의 왕이라고 추앙합니다. 온 이스라엘 자기 지배하에 들였고 천의 여수인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수도로 지정합니다. 이건 정말로 정치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정치적인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금상첨화. 누가 봐도 이건 최고다. 하나님의 임재 너무너무 좋아. 다윗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했다면 하나님 치시겠어요?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베네돔이 복받는 이유, 어떤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물론 자원했는지 왕의 명령이니까 억지로 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집에 온다. 그 순간에 거룩,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잘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네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기왕에 복 받아야죠.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무려 70년을 7년이 아니고 몇 년? 70년을 법궤를 모셨는데 오히려 우시아가 죽었어요. 아비나답과 온 나라의 화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네돔은 겨우 몇 개월? 3개월 모셨는데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온 집이 오베네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도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우리 가정에 복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왜 교회 나오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목적이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오 주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옵소서. 목적이 순수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꿈, 교회 나온 이유가 기도 제목, 성공이 목적입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내가 복 받고
예? 기도응답 받고 기도응답 받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은 하나님이죠. 교회 나온 이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출세가 목적이에요. 내 기득권을 앞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깨를 매는 거예요. 왜 수레에다가 벗개를 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께를 몇 년? 70년을 모셨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막 나를 내세우고 내가 교회에서 권사예요. 집사예요. 내가 봉사 많이 했어요. 찬양대 섬기고 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나를 나타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벤에돔처럼 모두가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왕이면 오벤에돔처럼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